10월 둘째 주 예배에 오신 사랑부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날씨가 벌써 많이 더워졌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더위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오늘도 예배를 기쁨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예배 시작할 텐데요. 일어나서 함께 율동할 수 있는 분들은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게요. 인사합시다. 찬양하겠습니다. 하하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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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으며 인사해 룰루랄라 룰루랄라 즐겁게 인사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모두 다 하나 되어 인사합시다 서로를 축복하며 안아주세요 모두 다 기뻐하며 인사합시다 하하호호 하하호호 웃으며 인사해 룰루랄라 룰루랄라 즐겁게 인사해 하하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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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으며 인사해 룰루랄라 룰루랄라 즐겁게 인사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모두 다 하나 되어 인사합시다 서로를 축복하며 안아주세요 모두 다 기뻐하며 인사합시다 하하오호 하하오호 웃으며 인사해 룰루랄라 룰루랄라 즐겁게 인사해 우리 한 번 더 인사하며 찬양해요 하하오호 하하오호 웃으며 인사해 룰루랄라 룰루랄라 즐겁게 인사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모두 다 하나 되어 인사합시다 서로를 축복하며 안아주세요 모두 다 기뻐하며 인사합시다 하하오호 하하오호 즐겁게 인사해 룰루랄라 룰루랄라 즐겁게 인사해 네, 우리 이번에는 우리 함께 기뻐해 찬양할 텐데요.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네, 우리 이 시간 기쁘게 찬양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 경배하는 우리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우리 이 시간 두 손 모으고 두 눈 꼭 감고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이 시간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찬양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나의 죄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것과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날마다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과 천국에서 언제나 함께 있을 것을 나는 믿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아멘.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주경순 성인 1반 부감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서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시간 사랑하는 선생님들과 형제 자매들 함께하지 못하지만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님 안에서 기대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한 주 한 주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힘쓰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지금부터 예수님 이름으로 변화되는 삶, 예수님 이름을 높이는 삶이 되는 사랑부 선생님들, 형제 자매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배당에 오지 못해 예배 드리는 것에 묻어두지 않도록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진선영 전도사님을 축복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인 1반 찬양팀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차렷 인사. 무서운 파도 몰아쳐
오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창세기 3장 21절 말씀. 아멘. 오늘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진성용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6월 둘째 주 예배 함께 하시는 사랑고 성도님들과 교사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은 지난주까지 우리가 제자편을 했었는데 이번 주부터는 우리가 가스토리공과 사랑편으로 함께 할 겁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유지혜 전사님과 함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더 쉬운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짧은 질문 하나 하고 시작해 볼 건데요. 자, 여러분 과일 좋아하시나요? 여러 과일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어떤 과일을 좋아하실까요? 첫 번째, 그림에 나온 것처럼 딸기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생각만 해도 시죠? 레몬이 있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이 좋아할 것 같기도 한데 포도가 있고요. 네 번째, 키위가 있습니다. 물론 이 네 가지뿐만 아니라 많은 과일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은 어떤 과일을 좋아하시나요? 자, 두 번째 질문인데요. 여러분들 옷 입고 다니시잖아요? 그 많은 옷들 중에서 여러분들은 유독 어떤 옷을 좋아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그림을 보니까요. 정장이나 교복 같은 이런 제복이 있고요. 후드티, 편안한 후드티가 또 있고요. 마지막으로 보니까 우리 여성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분홍색 원피스가 이렇게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많은 옷들 중에 어떤 옷을 좋아하시나요? 전도사님은 제복, 이 정장 같은 것들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자, 성경에 보니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아까 질문했던 과일을 맛본 사람과 그리고 가장 먼저 옷을 입었던 사람이 나오는데 과연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인데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만든 세상 가운데서 첫 번째로 과일을 맛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 아담과 하와는 옷을 입고 지낼 필요가 없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옷을 입게 하셨는데 과연 어떠한 이유로 옷을 입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옷을 입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차근차근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과 동물들을 만드시고 마지막 날에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담인데요. 하나님은 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서 지내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리고 혼자여서 외로워하고 있던 그 아담에게 그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어 주셔서 아담과 사랑하며 살게 해주셨어요. 아담은 하와와 함께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 세상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게 되었는데요. 이 하와가 아담에게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신신당부한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뭐였냐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와 채소들을 다 먹어도 되는데 딱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만약 먹게 되면 반드시 죽게 될 거라고 아주 강조하시면서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담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와에게 잘 전달해 줬고 아담과 하와는
동산 중앙에 있었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뱀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유혹을 하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이곳 동산 가운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니? 라고 질문을 했어요. 질문이 조금은 부정적인 질문이었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된다고 했니? 라고 질문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뱀은 부정적으로 질문을 바꿔서 질문을 했죠. 이 질문을 들은 하와가 대답하기를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거나 만지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했다고 대답을 했어요. 하와는 하나님께 직접 이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전해 들었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고만 생각했던 거예요. 이런 하와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뱀은 이 열매를 먹으면 결코 죽지 않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수 있다고 거짓말로 유혹했습니다. 하와는 결국 뱀의 이 꾀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를 따먹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자신의 남편이었던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이 열매를 먹고 보니까요, 본인들에게 보이지 않았던, 그간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었는데 바로 자신들이 벗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이 벗고 있었다는 것이 사실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기 전에는 몰랐고 부끄럽지 않았는데 먹고 나니까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이 또 부끄러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볼 낯이 없어서 그들은 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담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지금 어떤 상태인지 또 어떤 마음으로 숨어 있는지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찾으면서 부르셨는데요. 이렇게 부르셨어요. 아담아, 어디에 있느냐? 왜 숨어 있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구나. 하나님의 이러한 추궁에 무서웠던 아담은 자신의 아내인 하와가 자꾸 먹으라고 해서 먹었다고 그 책임을 하와에게 떠넘겼어요. 하와는 뱀이 본인을 유혹해서 내가 이걸 먹게 되었다고 이 책임을 뱀에게 떠넘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주 큰 벌을 내리셨는데요. 하와에게는 아이를 낳을 때 많이 아플 것이며 남편을 섬겨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아담에게는 땀을 흘려 열심히 일을 해야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아름답고 행복한 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어요. 에덴 동산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키는 자를 하나님께서 두셔서 에덴 동산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를 버리시지 않고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나가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습니다. 비록 잘못을 하고 쫓겨나는 신세였지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끝까지 사랑하실 것을 가죽옷을 통해 약속해 주시면서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 사랑을 아담과 하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죠. 그 열매를 먹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보지 않아도 되는, 알지 않아도 되는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 모습에 초라하게 에덴 동산을 쫓겨나야 되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가죽옷을 입혀 주셨다라는 것, 여기까지가 오늘의 말씀이었는데요. 오늘 말씀 잘 들었는지 한번 질문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열매가 있었어요. 그쵸? 서두에 말을 했던 것 같은데 무엇이었죠? 1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2번 딸기. 뭘까요? 맞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죠? 먹고 말았죠.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입혀주신 게 있어요. 무엇을 입혀주셨을까요? 맞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는데요. 여러분, 가죽옷은요, 어떤 동물의 가죽을 벗겨서 만든 옷이에요. 바로 이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짐승이 죽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죽옷의 또 다른 의미는 바로 희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그들의 그 잘못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시기 위해서 어느 한 동물을 죽게 하신 거예요. 마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처럼 말이죠. 가장 소중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들었던 말씀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적용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을 할 때가 있죠. 매번 잘하고 싶지만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어요. 말씀을 어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 즉 회개 기도를 하나님께 해야만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내가 이 잘못을 한 거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 잘못했어요 정도가 아니라 다시는 그런 잘못을 또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했을 때에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아가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며 다시는 그것을 하지 않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적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을 때에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면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 주셨던 그 사랑을 아담과 하와가 느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잘못한 것을 용서받고 그 사랑을 느꼈을 때가 있을 텐데 바로 그 사랑을 느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책을 꼭 안고 있죠. 바로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읽고 또 예배 가운데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느꼈을 때 해야 할 반응일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을 보니까요, 뭔가 X표가 쳐져 있는데 그 뒤에 그림을 보니까 막 괴롭히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느꼈을 때에 우리는 다른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아프게 하거나 슬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누군가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렇게 두 가지 적용까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 한번 기억하면서 마지막으로 오늘의 가르침, 이 교훈을 함께 읽고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고 또 그 용서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 수 있는 삶인지를 한번 기억하면서 함께 이 교훈을 외치면서 마무리할게요. 자, 외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한 번 더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아멘. 우리 기도하고 설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비록 그들이 죄를 지었지만 그 죄 지음에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주셨던 것처럼 죄 많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루하루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해 주세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잘못을 할 때가 있을 줄 압니다. 지난 일주일간의 삶을 돌아볼 때도 우리가 다 똑바로 아름답게 살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사랑과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6월 14일 주일 오늘부터 사랑부 현장 예배를 다시 시작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안전하게 예배 드리는 환경과 우리의 인식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 동산교회에서는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예배 전 부서실을 꼼꼼히 소독하고 방역 물품을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시는 성도님들은 1층 챌린지홀과 지하 주차장을 통해 올라오셔서 열 카메라를 지나 온도계로 열을 재시고 준비하신 바코드로 출입을 확인합니다. 바코드를 준비하시지 않으셨다면 이름이나 전화번호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반 예배실로 찾아오시면 문 앞에서 사랑부 선생님이 성도님들을 맞이할 것입니다. 당분간 주일 차량 운행을 하지 않아서 부모님들이 데려다 주시거나 스스로 오실 수 있는 분들만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을 위해서 한 부서실에서 주일 예배는 한 번만 드리기로 결정을 해서 성인 1, 2반과 청년 1, 2반은 격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현장 예배 일정표를 확인하시고 청년 1, 2반과 성인 1, 2반은 교회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 예배를 오픈하지만 교회에 오시지 못하는 사랑부 성도님도 많아서 당분간 유튜브로도 사랑부 예배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예배 정상화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정부와 교회의 방침에 따라 언제든지 위사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럼 한 주간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도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사랑하는 사랑부 성도님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우리 사랑부 위에, 안산 동산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